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제 사랑받는 사이드 인생. 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대부분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다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주인공의 삶이 다른 조연들의 삶보다 더 특별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막 이렇게 막 위기의 상황에서 막 격투를 하다가 막 총을 맞게 되었어요. 막 총알이 막 이렇게 탁 날아가는 순간 보통 이 영화적인 효과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슬로우 모션에 탁 걸리면서 이게 막 와 잡기 시작을 하고 그때 또 막 뭐가 깔리냐요? 배경음악이 막 그 쫙 깔리기 웅장한 배경음악이 깔면 막 깔리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안 돼! 막 이렇게 막 애타게 네. 막 울부짖기 시작을 하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다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다 호들갑을 떨면서 막 주인공의 그 희생과 그 위기를 안타까워하잖아요. 그 보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우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데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드라마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인공은 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주인공은 다치거나 아파서는 안 돼. 저는 위기 상황에 그냥 놓여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인공이 피 흘려고 총 맞아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막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그 주인공 옆에서 총 맞아서 죽어가는 그 엑스트라를 보면서 안 되는데 엑스트라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뭐 드라마를 보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거의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엑스트라는 그냥 탕 으악 끝. 감독도 굳이 슬로우 모션 같은 거 걸어주지 않아요. 엑스트라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죠. 모든 엑스트라의 죽음마다 다 막 슬로우 모션을 걸어준다면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겠죠. 자, 그런데 드라마는 그렇게 뭐 영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 우리들의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우리들의 인생 중에서도 드라마와 같이 어떤 주인공의 인생이 따로 있고 조연의 인생이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면서 또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소중한 삶이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끼어서 사는 마치 조연과 같이 엑스트라와 같이 그냥 끼어 사는 사이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흔하디 흔한 인생 중에 하나다. 뭐 하나 관심 끌 거 없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때로는 막 실패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거나, 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이닥쳤던 어떤 사건과 사고, 폭력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타고난 기질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혹여 나는 나 스스로는 그렇게 내가 사이드 인생, 뭔가 엑스트라와 같은 인생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주인공처럼 바라보시고 주인공으로 여기시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사이드 인생, 누가 보더라도 엑스트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또 축복하고 계셨던 그런 사랑받는 사이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자 시작.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오늘 이야기는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나요? 하갈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하갈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고, 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사라 대신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임신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갈이 애굽 사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애굽이라는 곳에서는 노예 시장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브라함과 하갈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하갈을 사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생각했을 때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사고 팔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이 하갈,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자, 하갈의 인생 가운데서 뭐 존엄성, 소중함, 자존감, 이런 말과 하갈의 인생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까요? 하갈의 인생이 노예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 존엄성이니 존귀함이니 이런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말 그대로 돈 몇 푼에 사고 팔리는 그러한 인생, 돈으로서 그 사람의 가격이 매겨지는 그러한 삶, 인간의 존엄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이 하갈에게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자, 창세기 16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하갈에게 지금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고대 유목민의 그 문화, 결혼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일부 다처제 문화가 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처가 있고 그 다음으로 결혼하는 그 여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첩이라고 불렀잖아요. 첩. 그래서 본처보다 첩은 그냥 더 밑에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지위 자체가 굉장히 밑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목민의 문화에서의 이 결혼 문화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첫째 부인이나 둘째 부인이나 셋째 부인이나 같이 결혼하게 되면 신분상 지위가 똑같아요. 위아래가 없고. 네, 희한하죠.
위아래가 없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 집안에서 역할은 다를지 몰라도 심지어 그러니까 뭐 세컨 개념이 아니라 함께 결혼하게 되면은 아내로서 갖게 되는 의무나 권리가 다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잠자리를 남편과 잠자리를 갖게 되는 횟수까지도 의무적으로 균등하게 다 들어가게 돼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목민의 예, 그 유목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문화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데 이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은 이게 하갈의 단순히 첩이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실제로 1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첩이라고 번역이 되긴 했지만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것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이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샤가 무슨 뜻이냐면은 첩이 아니라 그냥 부인이란 뜻이에요. 부인. 즉 하갈은 지금 세컨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으로서 결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갈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의 결혼이 어떤 기회였어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늘 뭔가 이 마이너의 인생, 비참한 인생, 노예로서 종으로 살아왔던 이 하갈이 어떤 결혼으로 인해서 한번 신분 상승을 이렇게 어떤 그런 기회를 딱 맞이하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까지 딱 임신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붕 떴었나 봐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네 임신함을 알고 어떻게 했냐면은 사라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라가 성격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라가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은 결국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종으로 살다가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욕심 부리면서 까불다가 오히려 완전히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생존 자체가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거죠. 한 번의 실수로 본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까지 다 빼앗기고 종처럼 살아가게 되어버린 이 하갈. 이뿐만이 아니라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인데, 자, 사라가 나중에 임신하게 돼서 낳은 아들이 있죠. 사라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딱 태어나서 뭔가 잔치를 딱 베풀려고 하는데,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가 대략 한 13살, 14살 정도 됐을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아직 어린 나이니까 장난도 치고 또 시기심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2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대요. 야, 14살짜리가 깐난 아기한테 장난치고 그냥 시기심에 조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이스마엘이 갓난아기 이삭을 놀렸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라가 막 방방 뛰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여종을 다 내쫓으라. 그 아들까지 다 내쫓아라. 지금 사라는 원래 하갈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본처로서의 이 모든 권리까지 다 빼앗아 버린 채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더군다나 여기서 쫓겨나면은 그 당시 여인의 혼자 몸으로 어떻게 그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나가 쫓아내라는 것은 그냥 나가 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갈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 자꾸 쌓여가냐면은 자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공으로 있는 이 드라마 속에서 한 명의 조연으로, 한 명의 엑스트라로 그냥 잠깐 있다가
조용히 사라져가는 그런 사이드 인생, 그냥 총 맞아 죽어가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엑스트라와 같은 주목받지 않는 가치 없는 그런 인생, 자기 인생을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온 하갈과 이스마엘, 얼마나 절망적이었냐면은, 자, 15절 16절 말씀도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15, 16절. 자,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제 쫓겨나올 때 그냥 가죽 부대에 물 하나 그거 채워놨고 나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거기 가죽 부대에 있던 물까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갈 본인 자신도 자기인데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13살, 14살 되는 그 조그만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이 이스마엘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갈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였냐면은 15절 말씀 보니까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태양빛이 막 그 내리쬐는 그 광야 속에서 그나마 한 곳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 관목 그 나무 그늘 아래 아들 그냥 놓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것이 이 그늘 아래 널 두는 거 너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차마 그렇게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차마 볼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들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주저앉아서 막 절망 속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사이드 인생. 아,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구나. 나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자, 그런데 그러한 사이드 인생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하갈의 인생을 누가 돌아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든 끌어안고 버텨보고 지켜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게 되어서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그마한 그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자기 아들,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꺼이꺼이 울고 있었던 그러한 하갈, 그렇게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특히나 우리 방금 읽던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을 예전에 누구랑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과 동일한 스케일의 그 언약을 하갈과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맺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 하갈은 자기 인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끼어서 그냥 조연처럼 엑스트라처럼 존재하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실은 너희들이 사이드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 삶의 주인공이야. 너희들은 언약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공급해 주기 시작을 하세요. 19절 말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마 지금까지 하갈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칫밥을 먹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에 붙어서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밖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치욕을 당하고 종취급을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심지어 그냥 그 아이의 지금 장난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나는 사이드 인생이니까, 나는 노예였으니까, 나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이 부당함까지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아브라함을 떠나서 광야 한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더니, 그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비로소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이스마엘과 사이드 인생으로 자기랑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삭과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활 쏘는 자.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부족을 지켜내고 다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한 부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인생을 번성케 하시며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인생 중에서의 사이드 인생이 아니라, 엑스트라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라고. 이게 바로 사랑받는 사이드 인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저 조연과 같이, 엑스트라와 같이 그냥 그런 인생이지, 다른 더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들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냥 그저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관심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어쩔 때는 돈 몇 푼에 팔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하갈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냥 거기에 대한 한맺힘이 있어서 어떤 때는 마치 인생 역전의 기회로 찾아올 온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기회 앞에서 더 많은 건 누려보겠다고, 더 많은 건 내가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내가 비참한 인생 살았지만 내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욕심 부리면서 살게 되다가 오히려 망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다 빼앗기고 여전히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주인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이드 인생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엑스트라 같은 인생으로 바라보고 나 스스로도 내가 그런 인생, 내가 그렇지 뭐 라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 줄 아시나요? 우리를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죽이라고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별이 오늘 청년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청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 많으신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래도 내 자녀는 나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래도 내 자녀들은 나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최대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어하고, 그게 부모의 심정, 저도 부모니까 충분히 어떤 심정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막 가득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마엘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한지 아시나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보며 우리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이 더 이상 자기가 이스마엘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두고, 그래서 아이가 홀로 자기의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마엘과 관계를 맺기,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이 이스마엘의 손을 놨더니, 그래서 그 아이와 떨어지고 났더니 비로소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떻게든 여기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종처럼 살아야 돼. 내가 의지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떠나서, 때로는 그 떠나 했던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아이의 손을 놓게 되었을 때, 손을 놓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울기 시작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끌어가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역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게, 정말 광야구나. 부모의 품을 떠났더니 정말 광야 같은 삶, 치열하게 살아남을 수 없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에 내져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사이드 인생이었나? 나는 그냥 엑스트라였나?
나보다 잘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들 앞에 서면은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 사이드 인생이었나? 그때 바로 그때 그 광야 항복판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매달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언약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사이드 인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주인공이 있는 그 삶 속에서 끼어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인공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나라를 세워가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더 이상 사이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사이드 인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주인공인 그런 사랑받는 사이드 인생,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